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 건축 외에도 많은 국고성과 마병의 성들을 세워서 국가 경영의 안정화에 기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재건하여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으로 탈바꿈시킬 정도로 백성의 삶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을 쏟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12절 이하에 안식일과 초하루와 매년 드려야 할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종교적인 기틀을 다졌을 뿐만 아니라 14절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반열을 정하여 성전 업무를 규칙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17절 이하에는 외교 무역을 통해 많은 금을 축적했는데 9장 20절 이하에 기록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솔로몬이 사용하는 그릇들조차 모두 금이었을 정도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9장 21절에 보면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다시스로 다니며 은금과 진귀한 것들을 실어 날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치적 외에도 부국 강병과 민생의 안정에도 공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은 분명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을 위해 국고성을 만들고 국방의 강화를 위해 마병의 성들을 두는 것, 백성들이 살아갈 터전을 마련하고 활발한 무역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꾀하는 것은 한 나라의 왕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적들에 가려져 있는 불의함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적인 성공이나 업적을 이룬 것에 대하여 인정받고 박수받는 것만을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후람에게 돌려받았던 땅은 열왕기상 9장에 의하면 성전 건축에 있어 후람에게 도움받은 것에 대한 답례로 솔로몬이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곳을 후람에게 제공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때 솔로몬도 금 120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후람은 그 땅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라며 돌려보냈던 것이죠. 솔로몬이 후람에게 준 갈릴리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하나님 소유의 땅을 이방 사람에게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마저도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쓸모없는 땅으로 취급받게 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6절에 솔로몬은 자신이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했던 것을 다 건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고성들과 마병의 성읍들이 그것들이죠. 그 국고성들에는 솔로몬이 축적했던 어마어마한 금은보화가 쌓여 있었을 것이고 마병의 성읍들이 세워진 만큼 군마의 수도 증가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하며 은금을 쌓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솔로몬은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국고성을 세우고 마병의 성읍과 여러 성읍들을 건설하는 일에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부린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이들은 헷이나 아모리, 여부스, 히위 같은 족속들은 이스라엘에게 종교 문화적으로 위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부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역군으로 부린 것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만일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심판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처럼 그들을 진멸했어야 했던 것이죠. 오히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동화되어 함께 살아가던 이방인들, 특히 이미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였을 많은 이방인들을 자신의 업적을 이루는 데 이용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얼마 전 성전을 준공하고 하나님께 이방인들의 부르짖음도 들어달라고 기도했던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은 이방인들을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1절에 솔로몬은 이집트 공주였던 자기 아내의 거처를 다윗성에서 일반 궁으로 옮깁니다. 자신의 아내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가 있는 거룩한 다윗 왕궁에 사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여겼던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아님을 모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불의와 죄악이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에 가려진다면 기독교 신앙은 성과주의나 성공주의로 빠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결과만 좋다면 아무리 큰 잘못도 눈 감아주고 악한 의도와 불의한 과정도 얼마든지 선하게 포장되는 괴물 같은 집단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 일들이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 건물을 지어 올린 대형 목사들, 그들을 추종하는 수많은 무리들, 이 위대한 업적과 성과에 가려진 추악함이 교회 안에서 가스라이팅이나 성스캔들로 인한 피해자들을 눈물짓게 만들죠. 종교 기득권층이 부정한 방법으로 불을 쌓고 힘을 행사할 때 힘없는 자들이 억울함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결국 힘없는 피해자들이 욕을 먹고 떠날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비정상으로 여기는 일들이 교회에서는 흔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위대한 업적과 성과에 가려진 그 죄에 대하여 쉬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지금까지 쌓아올린 영광에 먹칠하기 싫은 것이죠. 인간의 영광을 챙기고 싶은 아담적 욕망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불의함이 섞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알면서도 적당히 타협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으실 것이며 그것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업적과 성과를 인간이 낼 수 있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업적에 대한 공로와 영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업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이겠죠. 하나님은 결과보다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로 새겨졌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결코 죄에 대하여 눈 감고 지나가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디모데전서 3장 말씀처럼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업적이나 성과들에 우리의 죄를 가리지 않고 은밀한 죄를 들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